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6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순절과 함께 대림절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기간이고, 대림절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고, 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연말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추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할 때 대림절,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낼 때는 크리스마스 조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상징하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상징하는 조명을 많이 밝힙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서도 천안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크리스마스 조명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기억은, 제가 시리아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시리아라는 땅은 저는 알기로 무슬림 국가였고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IS 때문에 많이 파괴됐지만, 제가 다마스커스 안에 들어가서 직가 거리를 지나서 바울이 내려갔던 그 동네에 갔을 때 갑자기 어떤 구역을 들어갔는데, 그 구역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겨울이었기 때문에 조명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구역에만 몰려서. 그 구역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고 모두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나눠진 구역에서 여전히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절기라는 기간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어떤 승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런 일이죠. 갑자기 돼지 꿈을 꾼다든지. 여러분,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돼지 꿈을 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로또나 막 큰 돈이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 인생의 특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특별한 기간,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허락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동네는 유대에서 떨어진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야 갈릴리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렛이란 동네를 지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나 나사렛이란 동네는 주류 사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사람들, 완전히 사회 안에서 그냥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특별할 거 하나도 없고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었던 한 명의 처녀, 여청년, 우리로 치면 여자 청년이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꿈도 아니고 실제로, 환상도 아니고.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저도 아직 천사는 만나보지 못해서. 천사가 실제로 나타났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인사한 이런 놀라운 일이, 그리고 그 천사가 나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인사가 나에게 어떤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한 번도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기도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은 일이 마리아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들림받고 쓰임받고 싶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냥 시골 한 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나에게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거냐?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천사가 하는 것이냐? 왜 하필 나냐?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정체성, 자존감이라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년의 시기,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제 자아상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3년이 지나고 그걸 알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제가 20대 초반에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어디든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20대 대학생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요? 아버지, 그런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이면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은 그렇게 그냥 막 살아도, 오지에서 그렇게 그냥 이름 없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관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압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줄 알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진짜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대하는 나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 형님도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형님이 잘 몰랐습니다. 집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작은 교회, 시골 작은 교회에 한 귀퉁이를 빌려서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주중에는 식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아닙니다. 아주 옛날, 제가 20대 때, 그 형님도 20대 때, 아주 옛날 아닙니다. 여러분 2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옛날 아니에요. 그 형님도 그런 교회에서 식사가 주중에 어려우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때 밥을 막 챙겼어요. 그게 월요일에 먹고 화요일에 먹고 수요일에 먹으면 쯤 되면 밥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씁니다. 근데 그 형님은 감사하게 먹었어요. 그 형님 엄청 밝아요. 해맑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가끔 해맑은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해맑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해맑았어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파하신다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밥 먹는 걸 나는 슬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님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연말이라서 리더들을 컨택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리더를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님 나는 왜 내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리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시지 않는 거지? 이 정도 되면 팀장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 신앙과 이 정도 예배의 열정과 이 정도 있으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의 친구들은 제가 리더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괜찮다 해라. 네가 너의 존재를 의심할 때마다, 너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두 번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혹 만나면 쉬어라, 리더하지 마라, 계속 예배를 더 드려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위험하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꽤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줄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금방 얘기했던 줄기는 자기의 연약함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 청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도 나의 존재를 사랑할 줄 알고 아낄 줄 알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기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졌던 시기가 있습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수요일 예배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뇌리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특히 문과인 친구들은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의 역사 이런 책은 읽습니다. 지구과학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제가 긁어 왔습니다. 사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외부의 관측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계를 이루는 말, 이 안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한다. 어렵죠, 이렇게 읽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에 모든 걸 빨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는데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그 선을 지나가면 블랙홀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전에 있었던 상태와 블랙홀 안의 상태를 가르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예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쉽게 얘기하면 선을 넘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넘어가면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우리 인생에, 그 목사님이 우리 인생에도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했던 그 순간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마 문과 출신의 우리 청년들은 저런 표현이 왜 좋을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런 말 쓰면 약간 옛날 사람 같은데 쌈박한 표현이 아닌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새로운 표현이다, 어디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사건의 지평선, 한 번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전과 다른,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전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가 큰 차이가 없는데, 찬양 인도자도 똑같고 앞에 찬양을 하는 세션이나 싱어도 다 똑같고 옆에서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다 비슷한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 여러분 인생에 있었습니까? 저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전과 상황은 다 똑같은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삶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 큰딸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시험 기간이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제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딸을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딸이 갑자기 뒤에 타고 있다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아빠는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란 걸 한다. 올해도 마무리하면서 책을 엄청 사서 계속 보고 있다. 내년 준비해야 돼서. 네 나이 때 못했던 공부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시간은 하나님을 고3으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재미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살 이유도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의 의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전의 인생에서 저의 꿈은 예쁜 자매를 만났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직장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 전부였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고향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 전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걸 이제 압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되게 뜬금없죠.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나의 인생 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던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북한 사람들, 북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만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 수련회죠, 모르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알겠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받으며 죽고 있나요? 그 목사님 되게 당황했겠죠. 당돌하고 갑자기 찾아와서 질문하고. 여러분, 제 삶에 제 인생 하나만 바라보던,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 인생을 향한 전혀 다른 시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사건의 지평선과 같은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작고 작은 나의 인생에 수없이 오고 가는 수많은 수억 명,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인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삶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 앞에, 이 도전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